이번 주 제목을 십자가 안의 0.0포인트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심의 진실이 열려야 된다. 중심의 진실이 열린 사람만 0점을 지나갈 수 있어요. 다 지나는 건 아니지만 지나갈 수 있어요. 0점을 지나야 본질계가 열립니다. 이 현상계에 대비해서 본질계라고 표현했는데 생명이 열려요.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살아보지 못해요. 생존을 다 살고 있죠.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나무든지, 그것이 심지어 곤충이든지 생명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면서부터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생명에는 수치가 없어요. 비로소 자신을 알고 만나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한국인이란 참 아름답고 참 복되고 좋은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지요. 또 부끄럽게 산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한국인인 게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뭐 어마어마한 이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지금도 부산과 거제도에 가면은 외성들, 일본 사람들이 쌓은 그 성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토 히데요시가 해전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냐 그러면 육지에서는 뭐 파죽지세로 이기는데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번번이 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산도에서 그 유명한 그 이순신 장군이 학의진이라는 걸 펼쳐가지고 완전히 일본 수군을 괴멸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군대는 보급이 있어야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길로 원래 보급을 하려던 것인데 바닷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만약에 부산을 지키지 못하면 군대는 들어와 있는데 보급이 들어올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부산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전선 470척이 부산포에 들어있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까지 그때 이미 진격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급이 안 오니까 평양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선 74척, 협선은 뭐 어선 같은 이런 거요. 92척. 이게 이순신의 함대였어요. 그것을 끌고 여수를 떠나서 한 달 만에 부산에 도착해서 일본군 본진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그 유명한 부산포 공격인데 이 승리 후에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전라자수영을 여수에서 한산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여수에서 부산의 적을 막을 수는 없다.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막으려면 좁은 물길에서 싸워야 한다. 나는 견내량의 거센 물결을 선택했다. 견내량은 한산의 예배예요. 지금은 거제대교가 그 위로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한산으로 옮긴 다음에 4년 반을 일본군과 대치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최고의 급소는 보충이나 지원이나 육군의 지원 등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적은 지면 자꾸 보충이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전성을 했죠. 그게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 훌륭해서 싸우면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자기가 지면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도 이제 부산포에서 완전히 대비를 하고 있죠.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조정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선조 임금이 이 해군은 자꾸 이기는데 왜 부산을 그냥 두냐? 빨리 차라. 그리고 계속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순신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순신을 파면시키고 원균을 이제 사령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 원균이 명령대로 들어가 가지고는 딱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냥 계속 후퇴하다가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완전히 조선 수군은 괴멸되어 버립니다. 원균도 거기에서 죽죠. 근데 이 한산도에서 그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 난중일기에는 아팠다, 고열, 신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년 반의 대치의 시간이 엄청난 그 고난의 시기였어요. 한산도 통제형 시기가.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한산선 밝은 달 아래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에 잠겼을 때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게 한상 통제형의 4년 반 대치 시간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것이죠. 원균이 완전히 패하고 나서 왜군은 전라도 쪽으로는 그때까지 못 들어왔는데 이 하동 남원 진주 쪽으로 막 파죽지세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벼슬, 성진, 뭐 상급 이런 걸 원했던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적이 있으니까 자기는 군사로라도 이제는 싸워야 되는데 적의 동향을 알아야 되니까 파면 당하고도 그 지역을 돌면서 적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원균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이순신을 조정에 임명했어요. 해군 사령관에 임명한 거예요. 배도 없고 군대도 없어. 혼자 사령관. 그래서 이 각지를 돌면서 순천에서 60명, 곡성에서 120명 이렇게 옛날 그 부하들을 끌어 모읍니다. 이 회령포에 갔을 때 우수영 배설희하에 남아있는 배 12척을 거기서 찾아요. 나중에 이제 13척으로 싸우게 되는 것인데 이러니까 이제 조정이 가만 보니까 적군은 수만 명인데 여기 수군 뭐 겨우 백성까지 합해갖고 수천 명 이렇게 끌어모아 있으니까 수군을 버리고 권율희하에서 싸우라 또 육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확 열려버리면 그대로 한강으로 해서 한양으로 보급이 들어가죠. 그 난중일기에 안 될 말이었다. 수군이 없어지면 전라도 해안과 서해는 외의 바다가 되고 한양으로 직접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명령을 또 어기고 수군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제 일본 함대와 일전을 겨루게 됩니다. 13척을 가지고 370척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동안 이순신에게 패한 일본 장군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보복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것을 대비하는 기간에 난중일기에는 광난, 인사불성, 의식불명, 식은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위기를 몸 전체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들목이 다른 말로는 명량이에요. 이 다도해는 이쪽 섬에서 부르는 이름, 저쪽 섬에서 부르는 이름이 같은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명량이 조류가 시속 11노트예요. 엄청나게 빠른 데입니다. 일본도 이걸 알죠.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 그 시속 10노트 되는 데가 제일 빠른 데인데 거기서 훈련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6시간마다 정반대로 물결의 흐름이 바뀝니다. 13척으로 370척과 싸우는데 붙어서 싸워갖고는 되지가 않죠. 어떻게 명량에 이겼는가? 간단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이 장군을 따르는 그 병사들은 자신들을 죽음에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이 명량은 이 물결이 빠를 뿐만 아니라 물속에 암초가 많아서 급한 소용돌이들이 많습니다. 배는 소용돌이에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때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훈련을 수십 번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배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뭐예요?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나오고 견디고 나오고. 그래서 전투가 딱 벌어졌을 때 일본도 다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나 일본이 훈련하지 않는 건 죽는 훈련은 하지 않았어요. 살려는 훈련을 했지. 그래서 그 소용돌이와 경류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순간 배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죽으니까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고 와해가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그냥 다 부딪히고 깨지고 침몰되고 망하는 것이죠. 명량 전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점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철새줄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일본 배는 이 대양으로 나가잖아요. 일본 바다는. 그래서 배 밑이 이렇게 깊고 좁빗합니다. 그런데 한국 배들은 그 일본이라는 방파제 안에서 이 내양을 다니는 배여서 배 밑이 이렇게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 철새줄을 걸어 놓으니까 일본 배는 들어오다가 그게 막히고 한국 배는 그걸 넘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참 불가능한 승리를 이루었죠. 명량에서 지고 난 일본은 부산과 이 거제도 쪽 외성에 다 직가합니다. 바다로 나오질 않고 그 외성이란 말은 해변에다가 포격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면 육지에서 바다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제 철병 유언을 하는 바람에 일본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평양까지 들어갔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후퇴에 나오는데 안전하게 이 후퇴하기 위해서 명나라 군대에 뇌물을 줘요. 그 명나라 군대는 정보를 이 일본군에게 넘겨줘요. 근데 조정은 또 이순신 보고 명나라와 협력하라고 그래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선조라는 임금은 자기가 명나라 군사 불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 역사의 가장 못난 왕. 이 선조 시대는 한국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시기였어요. 선조 밑에는 이황, 태계 이황, 율곡, 이율곡, 조광조, 유성룡, 이원익, 이항복, 기라성 같은 당대에 한 사람도 나오기 힘든 신하들이 무수히 포진하고 있고 이 장군들도 무인들도 김시민, 권율 이런 장수들이 있는데 왜군 들어오자마자 백성 다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 왜군과 막아 싸운 아들 광해군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킨 광해군은 결국은 버림받게 만들고 그 어떤 피 흘려 싸운 장수의 공로도 인정 못하고 전쟁 이긴 것은 자기가 명군 불렀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한 이 선조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조의 아버지가 서자였어요. 서자. 그 열등의식 때문에. 우리예요. 우리 열등의식 하나에 붙들리면은 생명이 길을 못 펴요. 뭐 나는 학력이 없다. 나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나는 뭐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평생 그거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러는데 이 이순신 장군은 이 왜군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중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살생과 파괴의 쓰라림을 그들도 보아야 전쟁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육군은 진적이 없이 파죽지세로 평양까지 올라갔던 군대예요. 가는 데마다 그냥 다 파괴시키고 살려간 군대예요. 나는 노량을 택했다. 적은 항상 급류처럼 밀려왔고 나는 언제나 그 앞에 서 있었다.
순천과 남해에는 바다가 넓어요. 글로 적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온 적을 노량으로 유인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일 것이다. 선과 의를 사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알아요. 마감할 때 마감할 줄 알아요. 이 노량진 그 대첩에서 왜군은 200여 척의 배를 잃고 조선수군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해서 7년 만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 많이 울게 됩니다. 많이 울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인사불성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면 광난이 터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래요. 그 난중일기 어디에도 자기가 없어요. 조정, 그 자기한테 한 번 잘해준 적이 없는 임금, 나라, 백성, 자기 희하의 장병들, 작전이나 전투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없어요. 뭐 일진이 무너지면 사령부를 어디로 옮긴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는 없는 사람, 자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밖에 없는 사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난중일기 어디에도 이긴다, 전공을 세운다, 전과를 이룬다 이런 말이 없고, 이루었다, 이긴 후에도 전공을 세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혀 관심이 아니었던 사람. 이번 주 본문은 하나님의 새 시작을 위한 제자들을 준비시키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전환의 본이에요. 어떻게 혈육이 영생을 사는가? 어떻게 사람의 일밖에는 살 수 없는 혈육이 하나님의 일을 살게 되는가 하는 이 전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앞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유다가 나간 후에 하나님 나라의 서약을 한 사람의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번역이 어려운 번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stumbled in me, 스캔달리조 그런 단어예요. in me가 제일 중요합니다. in me.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십자가의 영점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해체되고 붕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절대로 믿음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해체되고 붕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야 되는 영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점을 혈육은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죽음 안에서만 우리의 영점을 만나요. 그 영점을 지나면 비로소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 아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을 수백 번 쓰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으로 만나요. 내가 나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해. 제대로 알지도 못해. 뭐를 만들어요? 껍질. 거짓나, 사람에게 겨우 보여주는 거짓나 만드는 것밖에, 그게 평생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던 불과 엉겅기를 거두어요.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안식하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생명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점을 지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서죠. 카라 깨어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스가랴서의 목자는 왕이에요. 왕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자기 메시아를 치세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요. 흩어지는 것은 이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들을 내 손을 들어서 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치세요. 그 하나님이 치신 그 연단 후에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내 백성,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로 만나게 돼요. 남은 자들이 지나는 영점이에요. 옛 세계가 소멸되어야 됩니다.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능력도 없고 복도 되지 않는 종교 생활을 왜 계속할까요? 내 옛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놓으면 다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 것이니까. 영점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영점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품어 제자들이 그 영점을 지나서 새로워진 것을 우리는 다 보면서도 종교는 딱 한마디로 영점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영점과 거리를 두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표도 드리고 뭐 예배도 해드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예배와 섬김과 연보와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기 때문에, 영점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내 혈육의 관계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는 이 부활의 연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본질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 전혀 새로운 차원이에요. 전혀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사야 35장의 비전, 마태복음은 세례요한과 그 공동체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사야 35장의 비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35장이 뭐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자는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리라. 페어리테일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거 다 삶에 메마르고 거칠고 억눌리고 아픔이 찌드는 자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현상계에 혈육으로 사는 아픔,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내 거 잘 지켜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땅의 생명들이 이런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 그 생명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전환을 기다리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새 세계를 향해서 이 땅의 삶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영점을 지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버린 자리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현상에 우리로서 이해하고 용납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일어났고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전체가 초월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뭐가 잘 되었구나, 세상이 좋아졌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갈릴리를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감을 하는 것도 갈릴리에서, 십자가의 3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도 갈릴리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35장에서 정점에 달하는 꿈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치고 사망과 그 그늘에 앉은, 그 땅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세상이 버린 자리,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 압제와 학대와 착취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도무지 새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출발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갈릴리의 역사를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펼치신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루살렘 종교는 끝,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제 이것이 온 세상에 번지게 된다. 베드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되게 하는 것이죠. 거짓의 진실, 이건 결코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중심의 진실이에요. 마치 5살짜리가 엄마, 내가 온 세계를 엄마한테 갖다 줄게, 뭐 그런 거죠. 5살짜리가 엄마 주제에 뭘 더 원해? 이러면 그건 진실이지만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치는 내가 어떻게 생겼냐? 얼마나 잘났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접받는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인간 가치의 0.001%예요. 인간 가치의 99.99%는 중심의 진실에 있어요. 이것이 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피어나면 자기도 아름다워지지만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에 3번 나오는데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나 이 센텐스는 똑같이 반복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중심의 진실에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거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닭이 울기 전이면 아직 밤이죠. 성경에서 밤의 시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죠. 이 저녁 시간에는 뭐가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침의 시간이 열리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열리는 것이죠. 이 좋았더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너의 세계는 지금 나의 세계를 알 수 없어. 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너는 나의 세계를 인정하거나 알거나 받을 수가 지금은 없어.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듣는가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은 어떤 세계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의 세계와 내가 가는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야.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목숨 버려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영점을 지나야 됩니다. 거짓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 진실로 사셨습니까? 거짓으로 살아왔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혈육의 삶의 본질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해체돼야지. 거짓에 아무리 멋있는 걸 갖다 붙여도 거짓이에요. 영점을 지나야 되는 일이지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이 베드로의 중심의 진실의 고백이 나머지 10제자의 중심의 진실의 고백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잘할 것이냐 그런 것은 관점이 아닙니다. 중심의 진실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중심의 진실이 열렸다는 것은 생명이 열렸다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은 긍휼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긍휼이 열려요.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큰 소리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고 이것이 전부 생명 역사입니다. 생명에서는 긍휼이 피어납니다. 그 긍휼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11제자에게 충분하십니다. 이 현상계와 본질계가 이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을 이번 주 본문에서는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현상계 종교생활을 끝내지 이게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모르면 자꾸 자기 종교를 가지고 뭐를 조작해내려고 그러죠. 익스텐션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유한은 아무리 더해도 유한이에요. 무한이 되지 않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무한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면 무한이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죠. 제로 포인트를 지남으로 열리는 완전한 새 세계예요. 현상계는 계산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본질계는 선과 의의 세계입니다. 선과 의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선과 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기쁨을 느껴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세상은 뭐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돈을 다스리지 돈에 휘둘려 가지고 나이가 들면 죽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왜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다고.
천만에 쏙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한 최고의 대비는 선과 의로 사는 것이에요. 선과 의로 산 것을 후회합니까? 선과 의로 산 사람은 자기의 삶의 시간을 마감할 때를 살 때를 다 압니다. 누리고 있을 뿐이지 겁나고 두려운데 죽음에 부딪히는 것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에게서 보았지만 모두와 모든 것과 친구가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순신 장군의 얘기로 말미암은 자의식의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과 친구가 됩니다. 선과 의로 살면서 봄이 열려요. 나도 제대로 못 보던 삶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선과 의로 살면서요,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선과 악의 비율은 이 세상에서는 1억 대 1이에요. 이거보다 더 할지도 몰라. 악이 1억이면 선은 1밖에 없어요. 그래도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악은 허상이니까. 악은 실제가 아니에요. 선의 부재가 악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결국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거두어요. 선은 실제예요. 겨자씨보다 작아도 실제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을 보세요. 그 당시 충무공 시대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황, 이율곡, 유성룡, 조광조, 이항복, 이원익, 어떻게 그렇게 인재가 많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32살에 무과에 급제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후반에 직장을 잡은 거예요. 11년을 백수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첫 보직이 훈련원 봉사였어요. 훈련원 봉사가 뭔지를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인턴이야. 정규직도 못 받았어요. 이 이순신 장군의 기억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황, 이율곡, 유성룡 다 참 위대하시지만 뭐를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그래봐요. 기억이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서 훌륭해지거나 성공하거나 사람들에게 존경 많이 받는 그런 정도의 평가가 아니에요. 선과 의를 산 사람은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되기 시작해요.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의식이 이상하게 새로워져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이 현상계에서 선과 의는 참 숭고합니다. 왜냐 그러면 현상계에는 선과 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의가 없다는 걸 만나는 순간부터요, 처절해져요. 주님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 진실이십니다. 주님이 내 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 수 없는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줄 몰라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게 있는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밖에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살 수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단편 중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여사입니다. 가난한 집에 다섯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든지 말든지 미뤄뒀는데 안 죽어서 그냥 살아남아서 7살 되었을 때 애 보기로 친척집에 보냈습니다. 그 애를 기르고 나니까 다른 친척집에 식모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 집에 전주, 담양, 성남으로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학교도 못 다녀봤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저 부엌에서 요리하는 데는 남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로당에 나갑니다. 경로당에 나가서도 점심 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아니지. 200만 원? 20만 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봉사료를 받고 그 점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총무가 지금 부회장이 돼 있는데 총무와 회장과 서희 짝짝꿍 해가지고 그 텃세를 부리면서 이 경로당에서는 뭐 저희가 뭐가 텃세를 부리면서 또 반찬거리 산 거 이렇게 삥땅 치면서 그러고 너무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새 총무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텃세를 부리니까 회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총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사, 부회장, 회장 세 사람이 이 여사를 들들들 볶아서 이제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래도 안 나가고 섬기니까 결국은 회계장부를 감사를 합니다. 모욕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총무가 사임하고 나갑니다.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새 총무는 오자마자 5개나 되는 냉장고 청소하고 정리 다 하고 싱크대, 선반, 그 쥐, 똥, 오줌 막혀 있는 거 다 청소하고 그동안에 냉동만 먹이던 것에서 식단을 짜가지고 싱싱한 것으로 이제 요리를 하고 이 여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에 총무는 손도 안 대는데 생선, 야채 다 미리 다듬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순되는 분이 3분이 계셔서 10만 원씩 내니까 30만 원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정말 신나게 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잔치를 만들어줘요. 자식들이라고 생일이라고 찾아오면은 이 끌고 가가지고 손자 손녀 보느라고 골병이 들고 음식이라고는 뭐 스파게티인지 머파게티인지 그런 걸 먹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오로지 쫄쫄 굶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는데 근데 항상 이 총무는 먼저 와서 인사하고 노인들이 사연 반복되는 사연 들어주고 서류 작성 못하는 거 있으면 다 대신해주고 노래방 기계 고쳐가지고 쓰게 해주고 컴퓨터 안 되는 거 다 작동시켜주고 하여튼 뭐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상전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이 경로당을 나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즐겁게 그냥 놀고 시간 보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쫓아내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이 쫓아낸 이 여사의 가슴에 변화가 생겨요. 그동안은 총무가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말 걸어도 다 씹어버리고 옆에 와서 도와줘도 그냥 불평만 하고 그랬었는데 사임을 하고 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그립습니다. 처음이에요. 자기 평생에. 그리고 계산뿐이던 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내가 죽을래나? 여러분 저를 변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드디어 이 여사는 생애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설레임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보면은 부모 죽고 요즘은 기억이 3년 안 가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전부 계산이에요.
자식하고 관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해야 됩니다. 선한 삶은 기억이 됩니다.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에요. 참 처참하게 살아온 이 여사의 80평생의 삶에 처음으로 설레임이 생겨요. 받는 것 없어도 무언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요. 처음으로 사람임을 느끼는 것이죠. 선과 의로 사십시다. 세상이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아무리 속여도 선과 의로 사십시다. 예수 이름의 자존심을 가지고 선과 의로 사십시다.